여러분 반갑죠? 예. 참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참 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이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정말로 4주 한 달 정도 또 그 이상 되신 분도 계신데 서로 반갑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급적 멀리 떨어져 앉으십시오. 최소한 1m 이상은 2m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1m 이상은 지그재그로 떨어져 앉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함께 드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서 지킨 망관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봄 정기 대신방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게시판에 표시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할 때 전할 말씀 액자를 준비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일 예배를 칠대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데 불편해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저희 교회는 인원수가 작아서 이렇게 넓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떨어져 앉으시고요. 들어오실 때 체온 점검하시고 명부 작성해 주시고 식사를 꼭 드리고 싶고 우리 교회 자랑인데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개학할 때 정도 돼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급식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간단한 요깃거리 드릴 텐데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구운 달걀 꾸러미하고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후에 방역을 해요. 그리고 수시로 손잡이는 에탄올로 된 그 타올로 닦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니까. 그리고 서로 반갑더라도 만지지 마시고 마음은 알겠으나 서로 눈인사하시고 접촉하지 않으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더 해이해지기 쉽고 개인경험이 이렇게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감사하게도 매일 기도회가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또 그 녹화도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면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마태복음이 끝나고요. 화요일부터는 또 에베소서가 참 풍성하고 너무 좋습니다. 짧지만 아주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에베소서 화요일부터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준비하신 부활절 감사금 또 정성껏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이 임시공휴일인 이유가 21대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이죠.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하신 분들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칼럼에 제가 선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썼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개인 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에 예비부부의 삶 일기 수료식도 하고 간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요. 부활절 맞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온전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잘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형통케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그리고 수요일 날 21대 총선을 통해 합당한 인물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부터 시작된 봄 정기대 신방을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십시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른 후에 하나님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 이전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으로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참회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 땅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들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기도할 수조차 없으니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겸손하게 나가 참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가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매너즘과 타성에 빠져서 예배드림이 아무런 감동도 준비도 없이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고 나 이런 예배 싫다고 하신지 아는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유스러운 국가에서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까지 몰아간 건 저희들의 책임과 죄가 너무나 무겁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시키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환영하며 존경하며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저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간구하는 죄와 허물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것까지 품어버리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제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힘차게 찬양하면서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노듭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실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교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와 이기시었네.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영광 예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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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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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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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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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는 짧은 동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PC 볼륨을 내리세요. 우리는 부활절을 당해서 그 부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상시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도 사는 게 아니야, 요즘은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보듯이 죽음을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요. 사는 한 부활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 내 감정,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을 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하는 죽음의 연습을 할 때 부활도 날마다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적절한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새 옷은 입고 싶은데 헌 옷을 안 벗으려고 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거 아니겠어요? 샤워를 하려면, 새 옷을 입으려면 자기가 입고 더럽고 냄새나고 땀나고 그 입던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애착을 가지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끄럽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쥐어잡고 있는 한 새 옷이 저기 눈앞에 보여도 내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독교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몇 천 배 더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 귀해요. 안 오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왜 오신 것이 귀하냐면 오늘 같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셨다가 가셨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신 것이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가? 여태까지 인류들이 한 번도 극복해내지 못한 죽음이라는 문제, 죄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다 죽었고 누구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오래오래 살려고 불로초 같은 걸 찾아다니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윤회설을 얘기하고. 전 윤회설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어리석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전에 뭘 살았는지를 전혀 기억 못하는데 그게 나겠어요? 전혀 다른 나지? 난 그런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회설이 뭐 어땠다고요?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그게 나잖아요. 전혀 단절된 새로 태어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을 해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죽음의 기원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왜 죽음이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안 찾고 자꾸 지엽적인 문제로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이 난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희들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악의 근본된 문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죽는 대신에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됐다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냐면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죄를 죽인 거예요. 죽음을 죽인 것이, 죄를 죽인 거예요. 죄를. 부활은 죽음을 죽인 거예요. 죽음이란 걸 죽여버린 게 부활이고, 십자가는 죄를 죽인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기독교 핵심 가치가 뭐고 핵심 교리가 뭐고 정말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토대를,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이 부활절이 우리는 최고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전히 부활에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부활이 가져온 효력이 무엇이고 우리를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도 살펴보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부활은 도대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안식일은 그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토요일이에요. 어제 요일로 치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서 약자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의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한 날이니까. 부활에 소망하며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어제가 아니라, 안식교처럼 어제가 아니라 오늘 모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방문했어요. 왜 방문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안 나타나지만 다른 유사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그런가? 금요일 날 오후 3시, 오전 9시에 사형이 못 박혀서 오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깜깜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빨리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6시부터 안식일이자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누가? 아리마대 요셉, 부자이기도 하고 공회의원인 그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족들이 쓰려고, 자기가 죽든 가족이 쓰려고 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바위를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급하게, 많이 이동시키면 안 되고 시간도 없고 거리도 멀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무덤에다가 세마포로 동동동동 메어서 꼬치처럼 이렇게 미이라처럼 이렇게 동동동동, 죽은 나사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빠 죽었을 때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붕대에 이렇게 메어서 나왔다고 그랬죠. 강시처럼. 근데 그걸 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묶인 것을 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시신을 세마포 이렇게 둘둘둘둘둘 랩 씌우듯이 싼 거예요. 급하게. 시간이 또 없고 누가 제대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 장례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랑 좀 다르. 우리는 이렇게 시신을 닦아내고 염을하죠. 장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시신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이런 예법이 있단 말이에요. 장례법이.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없고 누가 할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급하게 세마포만 싸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놓았어요.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들. 마리아가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지만 안식일 날은 어차피 못하니까, 일을 못하도록 하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잖아요. 동이 트고 좀 어스름하게 보일 그때 가장 먼저 그 현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대책도 없어요. 그러나 좀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 광경이 목격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가봤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흰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너무 형상이 변개 같고 그 옷은 너무 하얗다. 눈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라는 걸 단박에 알아볼 정도로, 여자들이 알아볼 정도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굴려서 돌 위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다 목격한 거예요. 우리도 교통사고 나면은 증인을 막 찾습니다. 현수 막 붙여놓고.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증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5절에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을 시킨 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서로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죽지 않았고 살아나셨느니라. 와 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어요. 빈 무덤을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천사들도 증언을 해줘요. 여인들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하고 바위에 판 새 무덤은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시신을 안치한 적이 없는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에요. 예수님만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시신이. 근데 가서 보니, 여인들이 가서 보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덤이 비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언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형태가 너무 기가 막혀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서 예를 들면 막 풀어헤치고 나왔다면은 이 붕대나 세마포가 다 엉클어졌거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치 형태처럼 그대로 있어요.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 그러니까 시신만, 사람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마치 연기처럼 쏙 빠져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밖에서 풀어 헤쳐줬다든가 안에서 풀어 헤쳐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증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적이 제가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봐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3일만 지켜달라고 그랬어. 빌라도가 거절했어. 니네 경비병 있으니까 니네 성전 경비병 갖고 지켜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경비병 데려가서 무덤과 그 사이에 인봉이 뭐냐면 도장 찍어가지고 찢어지면 안 되도록 딱지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고 경비병까지 자기들 경비병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남이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신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켰는데 지키던 자들이 천사가 내려오고 지진이 오고 무덤이 열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마리아들, 이 목격한 여인들도 놀랬지만 지키던 경비병이 제일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놀래서 죽은 자처럼 있다가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이들이 가서 뭐라고 헛소리를 하냐면은 여자들이 간중에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들 보세요. 그 군인들에게 뭘 합니까?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네가 소문을 내라.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은 밤에 잘 때 도둑질해서 제자들이 갖고 갔다. 총독이 너한테 추궁하면 내가 다 막아주게, 커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라고 했더니 이 성전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반증이라고. 반증. 자기들이 떳떳하면 뭐하러 매수를 합니까? 왜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거짓말하고 진실이 아니니까 돈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겠어요? 진짜라면 뭐하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비병은 죽음이에요. 왜? 옛날에 경계근무를 잘못 쓰면 죽어요. 만약에 이거를 경계근무를 써서 시신이 도망됐다면 직무유기고 잘못 태만한 거잖아요. 잤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자기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큰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9절에 보면 막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이 막 달려가고 있을 때 9절에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건넵니다. 평안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될 줄로 압니다. 여인들이 너무 반가워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환영이나 환상이라면 발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실체가 있을 때 발을 붙들고 경배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육체가 있을 때 평안하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얘기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살아있어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분명하게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발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라고 얘기하는 것, 죽음의 기원이 뭔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너는 몇 살까지 살다 죽어 라고 기한을 두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래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금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여자건 남자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서 죽음의 기원이 와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과 혼이,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으로 나중에 죽었고 이미 그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배터리 조금 남은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만 꽃꽂이가 이렇게 돼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죽어가는 것처럼 그 나머지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은 그 뒤에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바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여인들 보세요. 5절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천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있었어요. 제가 그 감정의 변화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보십시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변화와 영향을 줬는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정의 변화를 유심히 따라가야 돼요. 처음에 천사들이 지진이 나고 돌을 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전해라라고 얘기하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무서움도 여전히 있었지만 뭐가 있죠? 사셨구나. 큰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공존하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9절에 만나자마자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하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사는가? 되어진 모든 일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여전히 무서움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남아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소망을 갖기 때문에 큰 기쁨도 생겨나요.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는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호칭이 변화가 되는 거 보이세요? 천사는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했어요.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까지 변화가 되느냐? 원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죽이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가 되는 방법은 태어나고 낳는 방법이 있고 양자로 삼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원래부터 아들이었고 우리는 인간이었고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굉장한 축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레벨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우린 피조물인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한 분인데 어떻게 형제가 됐냐고요. 종이라고만 생각해도 너무 황송한데 똑같은 형제라고요. 이게 부활이 가져온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 호칭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좀 과거로 되돌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뭐 했습니까? 27장 51절에 나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반으로 갈라져요. 두께가 7cm, 성소와 지성소로 가름막이 있는 거의 벽과 같은 휘장이었어요. 그게 찢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통으로 다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찢어져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막 갈기가 찢어졌겠죠. 정확하게 둘로 갈라졌어요. 히브리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누군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졌다라는 것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 거기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의 보혈 때문에 생겨나게 된 줄로 압니다. 안 그랬더라면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만 갈 수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분께 하소연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의 만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 아세요? 53장에 보세요. 27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52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고 그랬어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죽었던 성도들이 여러분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먼 훗날 부활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써 부활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이 열려서 지진이 일어나고, 잠자던 성도는, 죽었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강시입니까? 막 시신이 일어나는 거 좀비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53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격하게 되니라. 아멘입니까? 벌써 부활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샘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사례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왜 이걸 얘기해 줍니까? 우리 또한 잠자던 성도잖아요. 우리도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잖아요. 죽었던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살게 될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가져온 효력이에요. 이게 제일 큰 효력이기도 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바꿔줬어요. 가장 큰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큰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이게 막 눈물 나는 게 뭐겠어요? 이별이에요. 다시는 못 본다는 이별이에요. 저는 동물들 너무 좋아하지만 애완견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기르는 수고로움보다 더 힘든 것이 죽음을 목격해야 되는 게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게 힘들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람을 갈라놓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끝이라는 거,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군대를 너무 늦게 대학원 마치고 갔는데 허리도 아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른다는 생각에 인사드리러 제가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룻밤 지내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시외버스, 허리도 아프신 분이 멀리 가서 와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버스가 떠날 때까지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흔드는데 우시는 거예요. 저도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못 보면 어떡하지? 제가 군대 가 있을 동안에 저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근데 결과적으로 오래 사셨어요. 그 이후까지 사셨어요. 우리 큰애가, 귀가 뱃속에, 그걸 좀 보시고 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큰애가 8월 19일 날 태어났는데 7월 달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만삭이 됐을 때. 좀 아쉬워요. 근데 더 사셨는데 그때 느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겠구나. 내 장례식을 치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이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먼저 가 계시겠구나. 그리고 나 또한 뒤따라가서 그분을 만나겠구나. 이 부활에 소망이 생기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나 다시 못 볼 것,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져온 너무 큰 소망이에요. 죽지 않는다, 우린 또 만난다, 우린 영원히 사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스케일과 삶을 보는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땅을 더 성실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다시 만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당부한 게 있어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뭐 해라? 만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너희들이 뭐 해주라는 거예요? 전달하라고. 저는 이 갈릴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럴까? 그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안 돼? 거기에 죽고 부활하고 한 장소가 전부 다 예루살렘인데 뭐 굳이 저 위에까지 올라갈까? 이유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을 처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리가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역했던 자리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목격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잡히면 죽을까 겁나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모습,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책감과 미안함과 죄송함과 두려움과